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로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했는데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월절 날이 바로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을 지시를 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저녁에 성만찬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가? 지금 이 시점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월절은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혼돈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흑암. 그 흑암은 바로 영적인 흑암입니다. 그 영적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 공허하고 혼돈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던 사건. 이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바로 흑암이 재앙이 있는 그 때에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것.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의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또한 로마의 집권 아래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한 영적 흑암, 세상 권세 아래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으신 그 세상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빛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 이런 상황, 바로 이것이 지금 무교절의 시작점이요 유월절 그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직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와 함께 유월절에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냐?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자 되어지고 함께 믿음에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판다. 그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로주다가 어떤 자였느냐가 우리 어저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부을 때에 그가 분을 내어서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8절에서 9절.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을 가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로주다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로주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일을 말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가로주다가 돈꾀를 맡아 있었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돈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예수님 앞에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로주다가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 있는 것을 훔쳐내가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다. 이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이 도둑. 그렇다면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도둑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도둑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종 중에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한 도적은 바로 사단을 말하고 있고 이 사단에 속한 자 그들이 또한 도적이다. 그래서 가로주다는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주다가 한 일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자다. 그 마음 안에 물질에 마음이 있었고 물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도 한 옥합을 팔아서 돈으로 갖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도둑질해 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을 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육적으로 판단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도둑질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가로주다와 같이 그 도둑질하는 심령이 되어진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 그는 모든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침은 멸망이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가 그 돈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 그는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서도 그는 하나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죄의식이 없었느냐? 그것은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인자가 팔리워서 죽게 될 것을 말하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파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더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어줄 것을 생각하고 판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육적인 생각을 한 그의 끝은 멸망이었어요. 그는 결국은 목매되어 죽었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배, 우리의 배를 표현하는 건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탐욕, 이런 것들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욕심, 이 육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 탐심은 우리의 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그로 인해서 얻어진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진다. 결국은 나중에 죄악 가운데서 부끄러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졌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졌던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이제 팔리워지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은 이미 기록되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자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와서 팔리워질 것이지만 그 일을 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리우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일에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화가 있는 자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의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육체의 그리스도인, 불의의 병기로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이 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해서 말합니다. 두 언약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언약인 율법 하가와 그 다음에 복음 세라에게서부터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다른 하나는 이삭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떤 자가 우리를 죽이는 자냐,
우리를 파는 자냐, 우리를 핍박하는 자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배가 신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가로지다가 판 것처럼 우리들도 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되었던 일이고 예언됐던 대로 예수님도 그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결국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나아갈 때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찬식을 말씀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두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이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죽지만 이것은 예정된 일이고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피를 마시는 자가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늘 밤에 잡혀 죽으실 것 텐데 무슨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저녁에 그들이 잔을 나눌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잔을 나눌 때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때 읽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하는 네 잔의 그 포도주, 그것이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하냐면 그들은 cup of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성화되어지는 잔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이제는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잔이 너희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cup of deliverance예요.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종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이 cup of deliverance예요. 세 번째 잔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큰 팔과 여러 큰 심판, 이것은 사단에게 주는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이죠. 거기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에요. cup of redemption.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놓이게 됐어요? 심판에 놓이게 되었죠. 죄의 값인 사망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인 사망과 그 영원한 영벌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속죄함을 얻게 하여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잔은 바로 cup of restoration이에요. 7절 초비의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를 애굽에서 사단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처음 창조된 아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리스토레이션 시키시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닮아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리스토레이션,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잔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에 마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성화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 종살이를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과 그 심판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속죄함을,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어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리스토레이션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의 잔은 다 마치셨어요. 네 번째 잔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리스토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자인데, 그러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 신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남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잔을 하늘에서 마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잔을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마시는 거는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우리 심령에, 정말 죄의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전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유다와 같이 육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라 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으로서 어떤 절기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4번 정해서 성찬식을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연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마지막 심판 때에 가룟 유다가 심판받는 것처럼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모든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내가 짊어지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로 하여금 마셔야 할 내 잔을 내가 다 마셨으니 너는 이제 내 안에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짊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아버지 안에 속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구속을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자유한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바로 이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일을 이루도록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네 잔을 마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날마다 기억하시면은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네 번째 잔 축배를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셀레브레이션을 우리가 함께 하늘에서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우리 이 잔을 예수님과 함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